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다들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나요? 같이 말씀으로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의 말씀의 제목은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유명한 말씀이죠. 이 교회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죠.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특히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라고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18절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에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어요. 참 이 한글로 읽으면 참 무슨 말인가 하는 우리에게 헷갈림을 주기도 합니다. 마치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 같이. 좀 어려운 얘기지만 그래도 중요한 얘기니까 제가 이 부분을 살짝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반석 위, 이 반석이 누구냐가 이제 중요하죠.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이게 베드로냐 아니면 예수님이냐죠. 우리는 분명 예수님이냐고 믿어요. 왜냐하면 성경 해석에서도 그렇습니다. 한국어는 좀 쉽고 우리에게 쉽고 다르지만 이 헬라어는 좀 다릅니다. 헬라어는 어떠냐면요. 예를 들어서 저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저와 제 와이프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예쁘고 멋진 성민이와 성은이 이렇게 써요. 그러면 누가 멋지고 누가 예쁜지는 우리가 단어를 알기 때문에 유추할 수 있지만 만약 한국어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요? 저에게 예쁜 성민이 멋진 성은이라고 붙여 넣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헬라어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헬라어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제가 쉽게 풀이하려고 고민해봤는데 이 방법이 가장 좋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헬라어는 이렇게 써져요. 앞에 수식어가 여러 개 붙습니다. 제가 했더니 예쁘고 멋진. 그리고 뒤에 어디에 붙는 건지 헬라어를 잘 모르면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헬라어에는 여성형 그리고 남성형 단어가 있습니다. 여성형은 여성형을 수식하고 남성형은 남성형을 수식해요. 예쁘는 어떤 형일까요? 여성형. 멋지는 남성형이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남성인 저에게, 여성은 예쁘는 여성이죠. 근데 여기에서 이 반석이라는 단어가 여성형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무슨 형일까요? 남성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반석 위에 세우셨다라는 뜻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성형이 어딨냐?
이 여성형은 바로 베드로가 얘기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가 여성형입니다. 그래서 이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치 성경절이 여러 개 나누어져 있어서 이 예수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16절에 있고 이 반석이 18절에 있어서 전혀 수식할 수 없을 것 같이 보이지만 이 절들은 이 학자들이 나눠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긴 문장이에요. 그래서 이 답을 찾으려면 바로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누가 세워졌어요? 어떤 게 세워졌어요? 교회가 세워지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거기에는 누구들도 있었어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이 땅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러면 여기 내가 너희는 제자들만 포함할까요? 우리도 포함할까요? 네, 분명히 우리도 포함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교회를 세울 것이다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다른 성경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를 만나시는 장면이죠. 베드로를 만나시는 장면이에요. 이 우리를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교회를 내가 너희와 함께 세울 것이다 하는 것과 같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어요. 마태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베드로를 이렇게 부르셨어요. 베드로를 어떻게 만드신다고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신다고 했어요. 베드로의 직업은 뭐예요? 어부예요. 이 물고기를 잡는 것이죠. 너가 이제는 물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누굴 잡아요? 사람을 잡는 거예요.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그렇게 불러노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무엇을 만든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 것이다 라고 우리 모두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 음성에 네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모두 다 네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또 한 구절, 마태복음에 있는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모두 다 아는 성경절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시면서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헤어질 때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뭐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여기도 살짝 좀 어려운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이 19절 20절은 한 문장입니다. 이 한국어로 볼 때는 마치 동사 즉 내가 간다, 그 문장의 핵심인 그 동사가 여러 개처럼 보이지만 하나예요. 그거는 바로 가르치는 것이 이 문장의 메인 주 동사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서 제자를 만들어서 가르치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가르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뭐 조그만 종교도 있고 큰 종교, 대표적인 뭐 불교, 기독교, 힌두교, 이슬람 등등 많은 종교들이 있죠. 도교도 있고. 근데 이 많은 종교들 중에서 기독교의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나요? 그래서 최근 들어 이런 생각이 됐는데요. 이 기독교의 특이한 점은 포교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슬람 포교 활동하지 않습니다. 불교 합니까? 어디 누가 나와가지고 불교 믿으세요 라고 얘기하나요? 하지 않죠. 힌두교도 하지 않아요. 큰 종교들이 뭘 하지 않아요? 포교 활동을 해요. 즉 전도를 하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들 전도를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기독교는 뭘 합니까? 전도를 합니다. 저희가 왜 전도를 합니까? 선교를 왜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합니다. 이슬람도 하지 않고요. 불교도 하지 않고 다른 종교 하지 않아요. 뭐 천주교도 드러나긴 하진 않지만 그래도 원래는 근본은 저희 기독교처럼 나오기 때문에 전도 활동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위에 세워진 이 교회는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전도, 선교는 기독교가 가진 유일한 특징이며 유일한 속성이에요. 기독교만 가진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라고 하셨어요.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선교는 여러분 옵션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은 다른 종교들과 신앙생활이 달라요. 다른 종교들은 전도를 하지 않습니다. 선교를 하지 않아요. 하지만 기독교는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옵션이 아닙니다. 세상에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를 때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 하셨어요. 예수님이 떠나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뭐하라? 제자 삼아 가르치라. 선교하라 라고 하셨어요. 이건 옵션이 아니에요. 선교는 그리스도인 신앙생활의 필수입니다. 필수예요. 여러분 성경 구절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땅에 오셨을 때. 마가복음 1장 38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 오셨다고 하셨어요? 전도하러 이 땅에 오셨다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와서 인류를 구원하기에 오셨는데 또 얘기하시기를 내가 전도하러 왔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닮아가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어요?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인류의 모습을 쓰고 오셨어요? 전도하러 오셨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전도하러 왔다. 여러분 전도는, 선교는 기독교인에 있어서 옵션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다른 한 성경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입니다. 37절부터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또 넣으려고 찾아왔죠. 그리고는 묻습니다.
36절에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런데 여기서 뭐 평소처럼 읽었지만 예수님의 답변은 특이한 점이 있어요. 여기서 율법사가 물어본 게 뭐예요?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계명을 몇 개 물어봤어요? 하나를 물어봤어요. 예수님께서는 몇 개를 대답하셨어요? 2개를 대답하셨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왜냐하면 이것은 떨어질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첫째 계명만이 아닙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개인 말씀 묵상하고 개인 기도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 기도하고 나의 마음을 닫고 나의 성품을 더 이쁘게 가꾸기 위해서 이렇게 나 스스로 열심히 하는 것은 사실 잘 따져보면 불교인들이 더 잘해요. 산에 들어가잖아요. 산에 들어가서 세상을 완전 떠나버리고 뭐래요? 머리 깎고 속세를 떠나서 마음 갈고 닦습니다. 마음 갈고 닦아요. 여러분, 이 첫 번째만 있다면 사실 불교가 낫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개인 말씀 묵상과 기도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만 있다면 차라리 다른 종교가 낫습니다.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 구절을 이해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요.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뭐 성경에 열어 나온 것처럼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또는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를 비유를 말씀하실 때 너희가 내가 줄일 때 뭐하고?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고, 옷 입을 것이 없을 때 입혀주고, 나그네 되었을 때 재워주고 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얘기는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 가난한 자를 돕는 것, 그리고 힘든 자를 돕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에는 이상한 바람이 지금 불고 있습니다. 신흥 종교라고 그러죠. 기독교 내에서 신흥 종교가 불어요. 어떤 거냐면 이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요, 가난한 자를 돕고 힘든 자를 돌보는 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좀 이해하기 힘들죠? 사상이. 그게 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 돕고 힘든 사람 돕고 사회에 공헌하고, 이게 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결코 옳지 않잖아요.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의 몸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박아주시면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가장 큰 소망이 있다면 뭐예요?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하늘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가진 가장 큰 소망은 나를 가장 사랑하는 방법은 내가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여러분,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사회에 공헌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늘 가는데 이웃은 이 땅에 나오면 그게 사랑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전도입니다. 전도. 선교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첫째 되는 계명, 내 말씀 연구하고 기도해야 돼.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둘째가 붙어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선교하라는 거. 내 이웃을 너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너 구원받고 싶잖아. 나 구원받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웃 구원받게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기 한 표를 가져왔는데요. 제가 새로운 걸 하나 올렸는데 그게 딸려오지 않았는데, 여기에 보면 이
한국의 종교 이 통계를 낸 것입니다. 1985년, 1995년, 2005년, 2015년, 10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요. 보면요, 이 종교가 신앙심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 오른쪽에 보면 구성비입니다. 구성비에 종교 없음을 살펴보면 1985년 오른쪽 밑에 57.4%에서 점점 떨어졌어요. 49.6, 47.1, 그리고 2015년에 56.1이 있는데요. 올라갔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신교를 살펴볼게요. 개신교도 살펴보면 이 왼쪽에 인구수로 봤을 때 개신교가 1985년에는 6,489명이었다가 1995년에는 8,505명이에요. 2005년에는 8,446명이에요. 2015년에는 9,676명이에요. 상승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사실 다른 도표가 있긴 있는데 지금 현재 하면 인구가 줄었습니다. 9,676명에서 더 줄었어요. 그리고 이 종교 무신론자들이 더 늘었어요. 이 1985년에서 1995년 사이에는 이 개신교가 성장하는 게 폭이 2,000명이 늘었어요.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는 1995년부터 2005년까지는 다시 줄었어요. 2005년부터 2015년 갑자기 1985년, 1995년보다는 덜 상승했지만 조금 상승했어요. 여러분, 이 상승한 이유가 하나님의 교회와 신천지 때문입니다. 여기에 개신교가 포함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와 신천지가 급성장했잖아요. 이들이 뭘 많이 했어요? 여러분, 한참 하나님 교회 길에서 많이 만납니까? 뭘 했어요? 신천지는 뭘 했습니까? 각 교회에 나가서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했어요. 그 비율이 확 상승한 거예요. 여러분 따지고 보면 1995년부터 지금까지 기독교는, 정통 기독교회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해서 뭘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전도를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개인 말씀 묵상과 개인 기도가 아니에요.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라. 가서 가르쳐라. 선교입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 잘 아시죠? 마가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죠. 제가 한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이 말씀을 마가복음 4장 26절에 보면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씨를 뿌려야 우리의 품성이 성장합니다. 제가 한번 나눈 적이 있어요. 우리는 뿌림으로써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신앙은 전도는 옵션이 아닙니다. 필수예요. 근데 그게 지금 사라졌어요. 그래서 교회가 갈피를 못 찾고 있죠. 여러분들, 여기에서 씨 뿌림은 여기 엘렌 지 화이트 서적에 정확히 기록합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여기에 모든 교육 사업의 기초가 되는 대원칙이 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것입니다. 제가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나가서 봉사하는 것이, 커뮤니티 가가지고 사회에 공헌하는 것이,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이 뿌리는 일이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물론. 성경에서 강조하고. 근데 거기서 멈춰서는 안 돼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정확히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가서 마음으로 따뜻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무엇을 뿌리는 거예요?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첫 성경절로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잖아요. 시몬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졌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AD 2세기에 들어와서 이 1세기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활동 많이 할 때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어요. 완전 많이 퍼져나갔어요. 그리고는 이상한 신념들이 들어오고 침체되더니 결국에는 어떤 게 들어서냐면요. 이 마태복음 16장을 이상하게 해석합니다. 이 베드로 위에 세워졌다고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그 권위가 어디 갔냐면요. 성직자들에게 갔습니다. 권위가 성직자들에게 갔어요. 그래서 성경은 누구만 읽을 수 있어요? 성직자들만. 말씀 전하는 건 누구만 전할 수 있어요? 성직자들만 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종교 암흑시대로 들어서요. 여러분, 말씀 전하는 것은 씨를 뿌리는 것은 씨는 분명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 모두가 뿌리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리스도인 모두가 뿌리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말씀을 열심히 연구해요. 그럼 그것을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전하는 것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가지각색입니다. 다른 삶을 살아왔어요. 다른 경험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가 있다면 이 사람에게 맞춰진 말씀이 필요해요. 이 사람 상황에, 이 사람 경험에 맞춰진 말씀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면 말씀 연구는 무궁무진합니다. 왜냐하면 박하숙 집사님을 위한 말씀이 준비되어야 되고요. 저를 위한 말씀이 준비되어야 되고요. 주은성 장로님을 위한 말씀이 준비되어야 돼요. 개개인을 위한 포커스가 된 말씀이 준비되어야 돼요. 그럼 말씀 묵상을 여러분 무궁무진합니다. 말씀 읽는데 정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 어떻게 했지? 이게 아니라 그렇게 바라보면 이 복음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이 복음 한 가지가 여러 가지로 입력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그러면 이 연구는 무궁무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돼요. 말씀 연구가 이렇게 포커스돼야 돼요. 내 주변에 있는 내 친구의 삶에 맞춰서 말씀을 연구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말씀 처음 전하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참 해보지도 않았고 어떻게 전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근데 여러분 말씀 믿잖아요. 누가 우리에게 전할 말씀을 가르쳐줘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 전할 거예요. 신앙 20년, 30년 하셨잖아요. 성경 얼마나 많이 보셨어요? 말씀이 떠오릅니다. 말씀이 떠올라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우리가 변화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남녀 성비가 누가 많아요? 여성이 훨씬 많습니다. 이제 사회학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여성분들이 더 종교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다른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여성분들은 어머니예요. 자식들을 가르칩니다. 뭘 가르쳐요? 성경을 가르쳐요. 이것도 하나의 전도 행위입니다. 종교적으로 신앙이 여성분들이 월등해요. 왜냐하면 씨를 뿌리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지난해 말씀 나눌 때 안식일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제가 이 가게를 하면서 안식일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고민했지만 이렇게까지 제가 고민하고 해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안식일날 다 들려는 생각을 안 했죠.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해요? 안식일이 내가 잘 안 지키는 거야. 어떻게 해요? 제가 말씀을 이행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뭘 하니까? 말씀을 전하니까. 내가 안 지키는데 어떻게 제가 이 말씀을 전하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전해야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이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처음 전하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자 훈련들이 진행되잖아요. 훈련이 필요해요. 어떻게 다가갈지, 어떻게 말씀을 전할지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거는 전도는, 선교는 기독교인의 삶에서 옵션이 아닙니다. 필수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수예요.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필수예요. 보시잖아요.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전도를 하지 않으니까. 전도를 하지 않으니까. 우리 개개인이 옆에 가서 전해야 됩니다. 개개인이 옆에 가서 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오늘 제목을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진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여기 계신 모두 한 분 한 분이 지금 한 명의 영혼을 성령 공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두 한 명 한 명이.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내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보겠냐고요. 개인 한 명 한 명이 지금 영혼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고 계시면, 말씀을 전하고 계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안 내리시겠어요? 내리고도 남죠. 여러분, 그게 늦은비 성령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어야 됩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지만 기도하고 도움이 필요하면 여러분 목사님 계시잖아요. 목사님 개인전도 열심히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씨를 뿌리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